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7편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4절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때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게 흔들리고 많은 게 위태로운 때, 전 세계에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게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변했고 모든 게 변하고 또 이것은 마지막이 가깝다는 그런 신호요 경고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신호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니까 위태로우니까 어두우니까 어떠냐? 염려할 게 많고 근심할 게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인생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고심을 좀 하고 새롭게 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하는 우리 신앙의 초점과 목적인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근데 기도를 하는 초점이 뭐냐?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 당신의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 뭐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많은 여러분 현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냥 믿는 건가? 너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예수 믿으면 도움을 받으니까. 여러분,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냐? 오늘 시편 27편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작심하고 덤벼도 인생이 참 힘들잖아요. 원수 한 명이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대적, 원수, 큰 군대를 이끌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많은 군대가 전쟁하려고 코앞에 진을 딱 치고 이제 쳐들어오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황, 다윗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 다윗의 현실 너무나도 어두운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렇게 원수들이 밀려오고 모든 게 요동칠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뭐라냐? 나는 태연하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오, 다윗이 뭐라냐? 괜찮아. 원수가 밀려오는데 다윗 뭐라냐? 씩 웃으면서 나는 평안해. 왜 그러냐?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절,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다윗은 지금 야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위기가 코앞에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다. 아멘. 하지만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더 깊은 중심,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수많은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다 믿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이런 좋은 평가를 내리시고 그를 총애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강력한 순전한 열망을 가진 인생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속에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하나,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나.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뭐라 그러냐? 나에게는 소원이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것만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이 초점이 다르면 신앙의 내용과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 이유가 뭐냐? 다 보면 아파서 병 나으려고 교회 오고, 경제가 어려워서 하나님 도움 받으려 교회 오고, 아무튼 우리는 도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위기가 왔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목적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한테 뭘 구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베푸시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손이, 능력의 손이 쫙 역사해서 도움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눈앞에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그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필요가 없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문제가 타고 오면 하나님, 그랬다가 해결되면 잊어버려요. 또 문제가 오면 하나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언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었던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은 언제 기도를 했고 언제 기도를 안 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왜냐? 그 신앙의 초점이 현실의 문제, 그거는 뭐냐? 결국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문제,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손을 내미는데 익숙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하나님 그럼 계셔도 되고요, 지금 도와주세요, 짠. 이거를 여러분 바라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깊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저 뭐가 중요하냐? 나의 인생, 내 만족, 내 형편, 내 평안, 내 응답, 내 축복, 내 성공, 이게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그건 뭐냐?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신앙. 애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장난감 사줘 막 뒹굴고, 이게 뭐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그 손을 가끔 구하는 신앙은 손을 볼 때 손이 나타나도 손에는 감정이 안 느껴집니다. 물론 주먹을 쥐면 화가 났구나, 힘은 부드럽구나, 요거는 구분하겠지만 이 손에는 감정과 마음이 안 나타나요. 그 대신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어디를 바라보나요? 손을 보지 않습니다. 애인을 만났는데 손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죠. 얼굴을 바라봅니다. 얼굴을 바라보되 사랑하는 사람은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서 얼굴을 바라보고 눈동자를 바라보고 당신의 눈동자가 이렇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수많은 문제가 밀려오고 가장 큰 위기 한복판에 처해 있는데도 오직 한 가지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얼굴을 바라보는데 집중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다윗의 이 깊은 갈망이 느껴집니까? 이 구절 속에 어떤 지금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지, 다윗이 간절히 열렬히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말하지 않고 다윗은 뭐라 하냐? 오직 한 가지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관심이 딴 데 없어요. 대적들이 와요, 상관없어요. 어려움이 와요, 상관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여,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노애락의 감정, 하나님이 기쁘신지 슬프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내 온 존재가 밝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표정과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을 위한 레마의 말씀을 나는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은 대단하다, 특별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을 때, 그냥 한번 하나님 얼굴 보여주실래요?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아멘. 분산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 사람 째려보고 내 마음 느끼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얼굴 찾을 때,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갈망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을 향할 때, 계속 이거를 두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듯이 우리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에 있는 깊은 뜻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다윗과 똑같네? 나는 다윗을 사랑해. 근데 그 마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함께 이루는 참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만날 것이다. 네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큰 사명이 뭐냐? 예, 그거는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느헤미야의 결론이 뭐냐?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보면 1년 2개월 넘어서 계속 기승을 부려요. 예, 이스라엘은 뭐 바이러스가 이제 좀 물러간 것 같은데 백신을 맞고,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안 좋고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언제 딱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한 몇 년 더 갈 거래요. 전문가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문가의 말이고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고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시간 보내면 안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가고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마치 고3 수험생이 고3 때는 특별하잖아요. 그때는 많은 거를 끊어야 되잖아요. 왜? 고3이기 때문에. 군대 들어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왜? 군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은 신앙을 새롭게 무장할 때. 아멘.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이 뭐냐? 연합을 이룰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신앙의 초점, 내가 기도하는 신앙의 목적,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에 맞추고 새롭게 다윗처럼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기도하자.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수많은 변화무쌍한 상황과 문제들 대부분 뭐냐? 다 나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뭐에 대해 기도해요?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는 상관도 별로 안 해요. 옆 사람이 어려워도 아이고 안 됐네, 힘내세요, 그럴 뿐이지 그 사람 문제를 안고 기도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내 문제, 가족 문제 이걸 놓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다가 편해지면 기도 안 하는 그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크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은 지진 앞에 맥을 못 추고 무너지듯이,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높아도 내진 설계 안 돼 있으면 지진 앞에 다 무너져. 또 여러분, 훈련이 안 된 군인이 전투에 가면 조금 더 못 버티고 죽듯이 앞으로를 위해서는 한 명 한 명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신앙의 새로운 정비를 해야 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의 걸로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말합니다. 이전 걸로 울거먹지 못합니다. 옛가죽 부대로는 서지 못합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한국교회 편하고 좋은 때 지나갔습니다. 예, 자꾸 옛날을 돌아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의 축복이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도를 시키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게 심겨져 있어서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모든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이 굳건하게 딱딱딱딱 서서 기도를 하는 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분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멘. 지금이 그 일을 해야 할 때, 지금도 개인적으로 많은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힘써서 기도하는 분들, 참 귀한 분들 계십니다. 숨어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그냥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찾아내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이제는 정결하게 다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장시키기 원하시고 연합시키기 원합니다. 왜냐?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뿐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이 되고 기도하고 딱 서 있으면 안 무너져요. 기둥이 안 무너져요. 기둥이 안 무너지면 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기도 계속 하는 거 말고 새롭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기도의 새 영역의 사역을 펼쳐가기 원하는데, 일단은 먼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을 갖고 연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앞으로는 강압하지 않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구마다 기도하는 사람 10명씩 뽑아내세요. 그러면 교구장이 아무개 당신은 직분자니까 기도해야 돼요, 막 끌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강압은 이제는 끝났어요. 왜? 그거는 오래가지도 않고 인간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자원하는 심령. 아멘. 그가 누구이든, 그게 직분이 뭐고 경험이 어떻든, 그가 누구이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구해야 돼요. 얼굴을. 아멘. 그냥 이 문제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아멘. 제사장은 엘리였지만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걸 위해 기도하자. 저 사람을 위해 중보해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지금 동성애가 자행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할 때, 그 나라를 위해, 그 의를 위해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온 땅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아멘.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14절,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 아멘. 24시간 기도가 이어지면 좋겠어요. 밤에도 누가 깨어서 기도하고 파수꾼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만을 보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항상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랑하는 제자야, 성도야,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주님을 홀대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너무 내 문제, 내 삶, 이 땅의 것만 바라봤지 주님을 너무 외면하지 않았나요? 주님의 얼굴에 있는 표정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주님이 지금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주님이 뭐를 기뻐하고 계신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 곁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처럼.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는 걸 듣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기도하시나?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 지금 기도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에 있는 웃음을 아버지여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